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61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6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제61편의 주제는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아히도벨의 반역, 다윗 왕을 향한 반역의 사건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시편 제55편에서 압살롬의 반역이 언급되었죠. 그리고 시편 제58편에서도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61편에서도 아히도벨의 반역, 압살롬의 반역, 여기에 대한 다윗이 3단계 메시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제1단계 하나님이여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제1단계가 땅의 복으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1단계 메시지는 언제나 영적인 것으로 진행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강조해 주신 먼저 알파 퍼스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61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위기 중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망명 중에서도 퍼스트 하나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는 성인은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집에 거하겠습니다. 영원한 장막집, 하나님이여 영원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겠습니다. 이것이 망명 중에, 전쟁 중에, 위기 중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 내용입니다. 영원한 장막집, 영원한 장막집은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땅에 있는 장막집,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장막,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7대 절기 중에서 장막 절기가 있죠. 레위기서 제23장에 나타나는 7대 절기, 거기에서 장막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를 다 마친 후에 땅의 복을 받은 후에 땅의 복으로 결론 맺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추수가 끝난 바로 그때에 너희는 초막으로 나가라,
빈들로 나가서 초막을 지어라. 빈들로 나가서 텐트를 쳐라. 장막을 쳐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 텐트 장막에 거하라. 장막을 거하면서 나그네 삶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하 예수님의 장막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장막을 쳐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 천국에 성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1절 이하 5절 이하 천상의 장막 성전이 나타납니다. 장막 성전, 장막집. 땅에 있는 장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상의 장막집을 보여주시므로 땅에 있는 장막집은 그림자, 천상의 장막집은 오리지널 영원한 장막집, 천국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장막을 지어라 하실 때도 내가 네게 보인 바로 그 패턴을 따라서 설계도를 따라서 장막을 세워라, 장막집을 지어라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26장 30절 이하 바로 이 모형, 내가 네게 보여준 모형대로 패턴대로 바로 이 모형이 미시바드 천상의 장막집의 모형을 따라서 미시바드를 따라서 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장막집은 천국 천상의 장막집의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여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겠습니다. 첫째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요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천국 장막집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이하를 통하여 새하늘 새땅 여기에서 또다시 21장 1절 이하 3절 이하를 통하여 영원한 장막집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첫째 메시지로서의 고백이 영원한 장막집.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바로 이 깊음, 태홍, 깊음, 이것이 소울, 타라타루스, 게헨나, 하데스,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토후 이런 뜻이죠. 토후, 혼돈, 바로 이것은 다시는 유물로, 진화로 세상이 혼돈되어 버렸습니다. 공허하고 모호, 공허하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안 계십니다. 성령님이 마음속에 안 계십니다. 공허. 이리하여 결론적으로는 어둠, 혼돈, 공허, 결론, 어둠, 짐승문화입니다. 짐승문화. 어둠, 짐승문화. 다신론으로 바로 이 그리스 나라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하는 바로 여기서 철학이 시작이 되죠. 혼돈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카오스,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그리스의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 다신론을 만들었습니다.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우스 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리하여 많은 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신론, 그러므로 그리스 철학은 다신론과 유물론 철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혼돈,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다가요. 결론적으로는 깊음 위에 깊음, 태홍,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예레미야 몇 장에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4장 23절 이하에 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4장 23절에 다시 반복한 배경이 뭡니까? 그 배경이 곧바로 예레미야 1장, 2장, 3장에 배경이 다 있습니다. 2장 8절 성경을 가르치는 자,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더라. 율법은 가르치면서 성경은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 성령님이 없는 자, 이리하여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더라. 하나님을 버린 나라, 하나님을 버린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거길까? 예레미야 2장 24절. 빈들의 들나귀, 발정한 들나귀의 인생으로 음행하며 살더라. 발정한 들나귀를 누가 막겠느냐? 음행으로, 동성애로, 간통으로 타락한 시대. 이리하여 예레미야 2장 28절 이하를 통하여 다시 논을 만든 자들아, 너희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성읍의 수보다 많다. 우상이 많다. 너희의 신들이 많다. 다시는 바로 그리스의 다시는 그리스의 유물로, 그리스의 음행하는 사건, 그리스의 침성문화로 타락한 것. 바로 21세기 시대 정신의 타락, 다시는 유물론, 그리고 진화로 이어서 짐승문화, 간통하는 사이에 동성애하는 사이, 동성애,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이리하여 마침내 근친상간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이제는 드디어 죽은 시체를 꺼내서 시체와 간통하는 시체성애, 바로 이 타락한 시대 정신.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 예레미야 2장 8절부터 28절, 이것이 곧바로 예레미야 4장 2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는 것을 예레미야는 다시 반복하여 경고합니다. 이리하여 예레미야 5장 1절에 포로, 바벨론 포로를 예언합니다. 바벨론 포로. 바로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타락한 시대 정신을 종교 개혁으로 새롭게 하지 못할 때, 교회가 타락한 시대 정신을 종교 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아메리카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으로, 영국의 존 칼빈의 경건주의 청교도 운동으로 타락한 시대 정신을 개혁시키지 못할 때, 예레미야 5장 1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경고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세계를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 전체주의, 제국이 나타납니다. 바벨론, 종말에 나타날 바벨론입니다. 종교 통합으로 끌고 갑니다. 종교 통합. 어떻게 종교 통합을 만듭니까? 어떻게 해서 종교 통합을 만들죠? 차별금지법을 선포함으로 종교 통합으로 끌고 갑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직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러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벙어리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세계가 종교 통합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교인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교인은 있지만은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기억할지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교회는 세상의 시간표로 되어 있죠. 시간표대로 지역이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시기가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면은 교인은 있지만은 북한 봉수 교인은 북한의 봉수 교인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 이렇게 타락으로 사탄이 끌고 갑니다. 누구를 통하여 끌고 갑니까? 뱀꼬리를 통하여 끌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뱀꼬리가 세계 3분의 1을 타락시켰다고 했죠. 그런데 사탄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록 12장 7절 9절 이하를 통하여 온 천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진행합니다. 그리하여 뱀꼬리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뱀꼬리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의 능력과 사탄이 나타나 이것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면서 세계를 통합시키는데 앞서갑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재차 창세기 1장 2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호음, 지옥이 벌써 나타났음.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일로심 샤마이 엣 에라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천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서원합니다. 망명 중에 다윗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겠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창세기 1장 1절 천국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1장 2절 지옥, 태움,
지옥을 예언합니다. 66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서 처음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 바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에서 천국, 지옥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긴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낙원, 바로 이 낙원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끌림을 받아 올라갔다. 삼층천 낙원 이끌림을 받아 올라갔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천국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지옥을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이긴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긴 자 둘째 사망이 지옥이죠. 이긴 자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천국과 지옥을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계시록에서 7개 교회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1편 다윗이 전쟁하는 바로 그 위기일 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바로 야복강 근처에 있는 마하나임 땅으로 도피했습니다. 마하나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집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영원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장막집 천국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마지막 게임, 세상의 마지막 게임, 바로 그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적인 게임은 지나가는 오픈 게임입니다. 지나가는 게임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행해지는 바로 그 게임이, 심판을 통한 바로 그 게임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그때에 웃는 사람 이긴 자입니다. 그때에 절망하는 사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 입을 열어서 고린도 전서 3장 12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로서 테스트 하신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테스트 하신다고요? 에로곤, 사람이 행한 업적, 에로곤, 행한 일, 에로곤을 테스트 하신다.
불로 테스트하신다. 지나가는 것을 위하여 산다는 예수님의 불 테스트에 다 타버립니다. 타버리면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에 타지 않는 업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프리마티코사 카리스마, 영원한 은사를 가르칩니다. 영원한 은사, 이것이 사랑. 지나가는 은사는 아무리 업적이 땅끝까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테스트하는 불에 타버릴 때 절망합니다. 몇 장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그 불에 타지 않는 그 에러원, 업적, 일, work, 바로 이것을 행한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바로 이 행위가 에러곤입니다. 에러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이것만 가르치고 10절에 거룩한 에러곤, 선한 에러곤, 선한 일, 10절에 나타나는 이 선한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날에 절망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 그리고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신칭의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애기 믿음, 전먹이 믿음으로 스톱을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으로 오실 때 무엇을 체크하신다고요? 불로서 에베소서 2장 10절 10절에 나타나는 선한 일, 아가토스 에러곤, 아가토스 에러곤, 아가토스 선하다, 에러곤 일, 선한 일.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시켰다.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아가토스 에러곤,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시켰다. 너희를 부르셨다. 이 선한 일을 가르치지 않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구원받은 것만 가르치고 여기서 스톱 되어버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 상급 주시기 전에 먼저 불로서 우리의 모든 에러곤 일, 이제까지 행한 일을 테스트하신다고 했는데 이 선한 일, 아가토스 에러곤을 가르치지 않고
젖먹이 믿음으로만 스톱을 시켜버렸으니 절망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다른 쪽에서 볼 때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사이에서 2022년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에 설교했던 메신저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하여 한국의 많은 분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요절 선택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잘라버리고 10절만 읽었습니다. 구원받는 오직 예수님, 이것을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절을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8절 9절 2장 8절 9절 잘라버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읽었으면은, 그러면은 에베소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설명하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읽었지만은 세상적인 예들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일하는 국가다, 자동차를 만드는데 앞서가는 국가다, 바다에 배를 만드는데 조선 사업에서도 앞서가는 국가다, 그리고 AI 영역에서도 앞서가는 국가다, 반도체 영역에서도 앞서가는 국가다. 이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하는데 시간을 소모하고, 에베소서 3장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언급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언급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언급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순교자의 신앙으로 영적인 전투하라, 종교 개혁하라, 경건한 운동, 피에타서, 사이언티아,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을 하라, 독일의 야콥 스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을 하라, 이런 언급을 했습니까? 지나가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천국, 지옥, 시편 61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위기 중에서, 전쟁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과 지옥 고백이 단순하게 시편 61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절 지옥,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 이긴 자는 나분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나 땅에서 땅의 것으로 성공했지만 가슴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 둘째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리라. 지옥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환난 중에서, 위기 중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고백하면서 첫째 단계 메시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원합니다. 오늘 서원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리라. 서원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타락한 시대정신을 깨우리라, 깨우리라 외쳐야 합니다. 타락한 시대정신, 다시는 유물로, 진화로, 김성문화 종교개혁으로 타락한 시대정신을 개혁시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 종말의 바빌론이 세계를 밟아버립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한계시록 17장,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 바로 이들이 마지막 어둠의 때에 세계를 발 아래 밟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통하여 경고했습니다. 시편 61편 두 번째 메시지로 다윗은 땅의 복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땅의 복입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은 결론도 아닙니다. 땅의 복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편 61편 5절과 6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땅의 복을 주십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러지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전쟁은 이겼다. 확신.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61편 5절에서 기업, 하나님이 기업을 다시 나에게 맡기셨다. 기업, 인헤리턴스, 기업을 주셨다. 땅의 복을 주셨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땅의 복 중에 장수복, 장수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확신합니다. 기업과 장수, 이 두 가지가 뭡니까? 기업, 범사 모든 일에 나타나는 복, 그리고 장수, 건강복, 두 가지. 이것은 땅에 속한 복입니다. 이것을 시편 61편 5절 그리고 6절에서 다시 두 번째 메시지로 고백합니다. 질문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범사복, 건강복이 나타납니다. 범사복, 건강복. 범사복, 건강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범사복, 건강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가 범사복과 건강복을 결론으로 강조할 때 누구를 만납니까? 유물론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유물론을 만납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하여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낼 때 누굴 만납니까? 유럽 교회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쫓아낼 때 유럽 교회가, 유럽 신학교가 성경을 찢어버리고 JEDP 문서가설, 하이포드시스 문서가설, 벨하우젠의 문서가설로 성경을 찢어버리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몰아낼 때 유럽 교회가 누굴 만납니까? 부처를 만납니다. 부처, 불교, 부처, 인도의 불교 부처를 유럽 교회가 만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가 메시지 결론에서 범사복과 건강복을 주장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십계명,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누굴 만난다고요? 유물론 주체사상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교회당에, 성전에 유물론 주체사상이 꽈리를 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종말의 바벨론이 세계를 밟아버립니다. 교회를 밟아버립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순교의 피가 모든 장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한 나 요한은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2장 9절) 서머나 교회가 말씀 지키다가 순교의 박해를 받습니다. 2장 순교의 피. 계시록 3장 9절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순교신앙으로 지키다가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천국에 관한 것이죠. 계시록 4장 5장은 천국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9절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 9절, 10절, 11절, 12절 이하에서 대환란을 통하여 순교의 피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8절 이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9장 12절 이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0장 5절 이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1장 6절 이하 순교자, 하나님의 두 정이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4절 이하, 12장 9절 10절 이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3장 15절 순교자들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4장 13절 순교자들이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15장 2절 이하 순교의 피, 16장 6절 이하 순교자들의 피, 17장 6절 이하 순교자들의 피, 18장 24절 순교자들의 피, 19장 2절 이하 순교자들의 피, 20장 4절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부터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순교의 피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계속하여 마지막까지 흐르고 있는데, 범사부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은 1등이다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 결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서 1등이 되지만 죽은 믿음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기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은사, 방은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서 세계에 살았다고 하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는 죽었네.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심판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기적을 행하면서 세계 5대 7대주를 지옥으로 끌고 간 이 거짓 선지자를 예수님이 산채로 지옥의 유황불에 던지십니다. 그러나 순교신앙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가슴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11장 몇 장요? 11장 벌써 20장 22장 결론이 오기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세상 나라는 이미 멸망, 11장 15절에서 새하늘 새 땅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소망, 이 기쁨 순교자들의 가슴에 있습니다. 이 신칭이 참된 믿음을 가진 거듭난 성도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61편 두 번째 메시지 땅의 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이 건강, 장수복을 주신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을 행했지만
다윗이 시편 55편 9절 이하를 통하여 저들의 혓바닥을 잘라버리소서. 바로 다윗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아히도벨의 모략을 압살롬이 제거시키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 아히도벨의 자살. 이래야 마침내 다윗은 시편 61편 5절 6절에서 전쟁의 승리를 고백하며 장수복, 기업의 복, 땅의 복, 범사 복, 모든 일의 복, 손으로 하는 일일마다 복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길론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복이 길론이 되면 유물론이 초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량주의 의상, 유물론 주체사상 같은 뿌리입니다. 한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물량주의 의상, 번영주의 의상, 성경주의 의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이 빠질 때 교회 안으로 유물론 주체사상을 끌고 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시편 61편 7절 8절 세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결론 메시지. 7절 다윗은 결론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합니다. 몇 번째에서요? 결론이 진리입니다. 결론. 결론이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제덱, 미시파트,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결론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제덱, 미시파트, 헤세드를 고백하고 8절에서 하나님이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천국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환난 때, 전쟁의 때에 서운했던 모든 것을 지키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지 결론은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성면한 역사, 타락한 시대 정신을 개혁시키는 역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